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반열반경 제31권 가섭보살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자의보살품을 끝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사자의보살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찬탄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죠. 뒷부분에 개성이 조금 더 남아 있었지만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섭보살품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섭보살품에서는요, 주인공이 가섭보살입니다. 사자의보살품에서는 사자의보살이 나와서 계속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고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을 하는 그런 대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죠. 가섭보살품에서는 가섭보살이 등장합니다. 이 가섭보살품도요, 사자의보살품과 마찬가지로 그 중심 과제는 불성설입니다. 특히 이 가섭보살품에서는 일천제의 단선 또는 생선, 그러니까 선을 끊고 끈을 딴자 써서 단선과 날생, 만들 생자 써서 생선, 선자는 착할 선자입니다. 선을 끊는 것, 단선과 선을 만들어내는 생선 등의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보살품도요, 앞부분에서 설한 내용을 이어받아서 같은 소재로 계속 논했던 거였는데요. 이 사자의보살품이 그랬던 것처럼 가섭보살품도 역시 거의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그런 내용들, 다뤄왔던 과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의보살품과 가섭보살품은요, 그 소재를 어떻게 취급하냐에 다소 조금 다른 상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의 학승 장안 스님께서 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아주 잘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가와무라 고유쇼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열애장사상 책에 아주 정리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보살품과 가섭보살품이 그 소재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의용입니다. 즉, 뜻 의자에 쓸 용자 써서 뜻의 쓰임새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자의보살품에서는 중도, 불성의 의미를 분명히 해서 이것이 보리의 종자라는 것을 설하고 있지만요, 가섭보살품에서는 불성의 뛰어난 활동에 의해서 극악의 일천제와 편사, 이거는 삿된 것이 치우친 그런 편사의 외도들을 융합한다고 하는 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구제적인 면이 주로 설해져 있는 것이 이 가섭보살품입니다. 두 번째는 인과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가섭보살품과 사자의보살품에서는 인과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자의보살품에서는요, 인성, 그래서 인은 원인 인자입니다. 원인 인자를 쓰고 성품 성자, 그래서 원인의 성품, 그걸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의 성품은 원인에 있고 결과에는 없으며, 또 과성, 여기서 과는 결과 가짜를 써서 과성입니다. 결과의 성품이죠. 과성, 결과의 성품은 결과에 있고 원인에는 없다고 하고 있지만요, 이 사자의보살품에서는, 그러나 가섭보살품에서는요, 일체의 모든 악의 오온도 모두 불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성, 원인의 성품이고, 또 악의 오온에서도 선의 오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의 성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즉 과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의 성품이 곧 결과의 성품이다 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사자보살품에서의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설명이 가섭보살품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려고 일천제 그전까지는 일천제에는 뭐 불성이 없다, 성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섭보살품에서는 그 일천제를 좀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개합에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도리를 나누어서 분개하는 것. 뭐 늘어놓고 합해 놓는다. 뭐 이런 뜻이죠. 개 10개자에다가 합할 합자입니다. 그런 것에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자의보살품이나 또는 가섭보살품이 똑같이 항아 7종의 중생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 있어서 늘어놓을 것인가 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통별에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통은 일반적인 것이고 별은 개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별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사자의보살품은 통으로 5종의 불성을 밝히고 있고요. 천인 육도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설하고 있지만 가섭보살은 오로지 정인불성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일천제는 이 정인의 이야기 때문에 다시 선근을 일으킨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의보살품은요. 별도로 만 가지 선인 착할 선자 선인 이 요인불성에 의해서 불성을 본다고 설하고 있지만요. 이 가섭보살품에서는요. 통으로 선악 모두 불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설해지는 것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전에 설명했던 사자의보살품은 사자의보살 한 사람을 대고중으로 하고 설해지고 있지만 가섭보살은요. 대고중이라고 하는 것은 대할 대자, 고할 고자, 무리중자, 대중을 대신해서 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대고중. 사자의보살품이 대고중을 하고 설해지고 있지만 가섭보살품에는 재차 가섭보살에게 설해지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자의보살 한 사람이 대중에 대해서 고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가섭보살품이 말씀을 듣고 다시 가섭보살품에게 다시 설하는 설한다는 그런 관점에 그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설하는 방향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섯 번째 다른 점은요. 또 구취하고 또 앞에 네 항목은 불성, 일천제에 관한 사자의보살품하고 가섭보살품의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성과 일천제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게 설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가섭보살품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보살품에서는요. 극악인의 대표자로 선성비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선성은 먼저 선자에다가 별성자 써서 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성비구를 등장시키는데 가섭보살은 부처님께서 전생보살이셨을 때 아들인 선성비구를 구하지 않으시고
일천재로 지옥에 오래 머물 것이라는 그런 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아들을 둔 부모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아들이라도 아들의 됨됨이에 따라서 부모의 가르침이 다르듯이 부처님도 12부경의 자세한 뜻은 보살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얕은 뜻은 성문을 위해서 설명하셨고 세간의 뜻은 일천재나 오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큰 사자가 향상 그전에도 한번 나왔죠. 큰 코끼리를 잡을 때 온 힘을 다 하듯이 작은 토끼를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벼이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온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열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살에게 법을 말씀하실 때나 일천재에게 법을 말씀하실 때나 힘씀이 둘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733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그 가섭보살품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사 조복되지 못한 사람을 조복하시며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며 귀의할 데 없는 사람을 귀의케 하시며 해탈하지 못한 사람을 해탈케 하시어 8가지 자제함을 얻으셨으며 대의사, 큰 의사가 되시고 대야광, 큰 야광, 약을 잘 다루는 사람이겠죠. 야광이 되셨사오며 선성비구는 부처님께서 보살이시던 때의 아들로 출가한 뒤에는 12부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분별해서 해설하며 6개의 결박을 부수고 사선정을 얻었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 선성비구를 수기하시되 일천재여 하천한 사람으로서 지옥에 몇 겁으로 있어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이까. 열애께서 어찌해서 먼저 그를 위하여 바른 법을 말씀하시고 뒤에 보살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나이까. 열애세존께서 만일 선성비구를 구제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크게 자민하시고 자비롭고 연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자민하시고 큰 방편이 있다고 하겠나이까. 네, 가섭보살이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선성비구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부모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맏아들은 믿고 효순하는 마음이 있어 부모를 공경하고 근성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 일을 빨리 알고 둘째 아들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며 믿고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나 근성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 일을 빨리 알고 셋째 아들은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않고 믿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으며 근성이 둔하고 지혜가 없으며 부모가 가르치려 할 적에 먼저 누구를 가르치고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먼저 누구로 하여금 세상 일을 알게 하겠느냐. 네, 여기서 부처님께서 다시 되묻고 계시네요.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먼저 믿고 효순하는 마음이 있어 부모를 공경하고 근성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 일을 아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까지도 가르치리니 그 두 아들이 비록 믿고 효순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지만 자비하고 염려함으로 그렇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서남자 열애도 그와 같으니라. 그 세 아들은 마지는 첫째 아들은 보살에 비유하는 것이고 가운데 둘째 아들은 성문에 비유한 것이고 세 번째 막내는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니라. 12부의 수다라 중에서 현미한 이치는 내가 먼저 보살들을 위하여 말하고 천근 아주 미천한 그런 뜻이죠. 미천한 뜻은 성문을 위에서 말하였고 세간의 이치는 일천재와 오역재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말하였으니 이 세상에서는 이익이 없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후세의 성근종자를 내게 하기 위함이니라. 선남자여 세 가지 밭이 있으니 첫째는 물대기가 편리하고 모래, 자갈, 가시덤불이 없어서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고 또 두 번째는 모래, 자갈, 가시덤불은 없으나 물대기가 아주 어려워서 추수가 반이나 감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물대기도 험하고 모래, 자갈, 가시덤불이 많아서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지만 집이나 거두게 되느니라. 아주 하찮은 것이나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남자여 농부가 봄에 어떤 맛에 먼저 씨를 심겠느냐. 네, 조금 더 다른 아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땅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가섭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먼저 첫 번째 밭에 씨를 뿌리고 다음에 둘째 밭 나중에 셋째 밭에 씨를 뿌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올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밭은 보살에 비유하는 것이고 다음은 성문에 비유하는 것이고 나중은 일천재에 비유한 것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비유를 들어서 누구를 먼저 구제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성비구는 아주 악인의 대명사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악인은 제일 나중에 구제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성비구가 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서술해서 불성생선의 답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선성비구는요, 경전 중에 열반경에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섭보살 품의 기록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셨을 때 추가해서 12부 경전을 독송하고 6개의 번뇌를 잘 끊어서 제4선정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악인의 친한 법과 가깝게 지내면서 얻었던 사선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악견이 생기면서 부처님이 없다, 법이 없다, 열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과법을 무시하는 그런 짓을 했고 또 부처님을 보고는 악심을 또 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악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살아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성비구의 악하고 삿된 마음을 제거하려고 20년이나 함께 지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을 또 단편적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이 오묘하고 불가사의해서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또 경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